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한 해를 참으로 힘들게 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성도님들의 산업과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며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오신 성도님들을 존경합니다. 주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더 큰 은혜로 위로와 세임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시면 주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종교는 유일하게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의 어느 종교의 설립자가 구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습니까?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도 없는 기독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만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기도를 쉬거나 멈춰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통로입니다. 기도해야 그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됩니다. 기도는 하늘 창고에 보화가 가득한 것을 캐내는 열쇠입니다. 기도하면 하늘 창고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주십니다. 기도는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이 되어야 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입니다. 기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줄을 몰라서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하는 기도가 바른 기도인지를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교과서인 주기도를 따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이 기도의 텍스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를 가장 잘 아시고 제자들이 기도한 법을 가르쳐 주셨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하여 기도를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기도가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주기도의 마지막 부분인 13절을 살펴봅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가르쳐 주시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시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도록 하는 시험이 있고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을 말합니다. 원문에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 시험과 유혹이. 그럼 우리 한글 말은 이 시험인지 유혹인지 참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문맥을 잘 보면 확인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어떤 것이 시험이고 어떤 것이 유혹인지가 참 그 차이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유혹은 템프테이션.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이 되고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녀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유혹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시험은 믿음에 유익합니다. 이 경우는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경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시를 합니다.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독자, 아들을, 그것도 하나님 주신 아들인데 이제 후계자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을 번제로, 네가 직접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 참 우리는 성경만 읽어도 와, 어떻게 이런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지시를 따라서 그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지시한 장소에 가서 이제 번제로 아들을 드리기 위해서 결박하고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이려고 목에 칼을 대려고 했어요. 그때 22장 12절을 보면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여 인정을 받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을 하나님은 확인하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이렇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아브라함 믿음 있는 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그에 필요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11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실 때 결코 시험에 빠져 죄를 짓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이 강해지고 견고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연단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히브리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 자녀들에게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시는 것은 오히려
유익합니다. 그러나 유혹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사단은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 사악한 자입니다. 유혹에 빠뜨리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은 너무도 달콤하여 거부하지 못하고 쉽게 빠집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인류 최초의 하와가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가 결코 먹어도 죽지 아니한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때문에 먹지 못하게 했는데 왜 안 먹어?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 유혹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탄의 유혹은 너무도 달콤해요. 거부하기가 쉽지 않아요. 인류의 시조들도 당했어요. 사탄의 유혹은 이렇게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멀리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 사단의 유혹은 예외가 없습니다. 인류의 구원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음을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사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8절에 보면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카에 가고자 했지만은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단의 시험은, 유혹은 누구에게도, 예수님께도 했다면, 사도들에게도 했다면 우리 성도들은 언제든지 이 유혹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였던 아나니아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성령과 사도들을 속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을 보면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 감췄느냐. 사단이 유혹하면, 거기에 빠져들게 되면 결국은 뒤를 짓게 됩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는 유혹입니다. 믿는 자들을 유혹하여 타락하게 만들어 믿음을 떠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의 유혹을 가장 경계해야 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사단의 유혹을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너무도 잘 아시는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의 시험에 쉽게 빠진다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빠져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미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기도하여 시험을 이기면 믿음이 견고하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어진 시험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왜 그런가? 그 시험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오면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 1장 2절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이거 유혹을 말합니다.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 1장 12절 13절에 보면 시험, 이것도 유혹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건 유혹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유혹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들이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당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사단은 그거를 활용하여 시험에 빠지도록 유혹합니다. 야고보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걸 잘 알아요. 선한 욕심은 너무도 좋은 거죠. 그러나 세상 욕심이 너무 많으면 사단이 그거를 악용해요. 그래, 너 세상 욕심 많구나. 그래서 결국 그 욕심에 따라가서 악에 빠지고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 안에 있어도 사단의 유혹은 항상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험을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사단의 유혹이 있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분별하지 못합니다. 사단이 나를 지금 끌고 다닌다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유혹에 빠지면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의 시험을 강력하게 받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여 악에 빠져 죄를 짓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죄를 짓게 되고 사단과 죄의 종노릇 하게 됩니다. 죄 짓지 않는 최선의 길이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 시험을 받으면 우리 안에 부패한 죄성이 역사해서 온갖 핑계와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죄를 지으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죄된 일을 계획하고 죄 짓는 대로 나아갑니다. 이것을 알고 기도하여 처음부터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고 명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이 무엇 때문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사단 마귀가 주는 시험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게 한 시험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단이 시험할 때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게 되면 시험을 이길 힘과 시험을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은 악한 자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란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소서. 이 기도를 가르치신 것은 악의 유혹을 피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악의 유혹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에 다만이란 단어는 그러나 이런 뜻입니다. 여기 악에서의 악은 악한 자로 번역해야 합니다. 악한 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단, 마귀를 의미합니다. 인류의 첫 범죄가 유혹자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사단은 에덴에서 인간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넘어뜨린 장본인입니다. 첫 유혹자는 아담만 아니라 아담의 모든 후손들도 유혹하고 공격하여 죄를 짓게 합니다. 사단이 믿는 자들을 유혹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악에 빠져 죄를 짓게 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던 자가 어느 날 갑자기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리스도인들도 사단의 시험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사단의 활동은 이 땅에서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천국은 사단이 없습니다. 시험한 자가 없기 때문에 천국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죄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사단의 종노릇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하시기를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그리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고 하지도 않습니다. 악에서 구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여 하나님 은혜로 죄악의 유혹을 피하는 것이 악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단과 악한 자의 목표점은 잘 믿는 자들과 잘 믿으려 하는 자들로 하나님 섬김, 곧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험과 악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제자들의 삶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구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지 않고는 사단의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기도의 중요성을 놓쳐버렸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곁에 있지 못하고 잡혀 죽을까봐 두려웠어요. 이것이 바로 이 두려움, 사단이 주는 시험이었어요.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시험과 악을 이기는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시험에 드는 환경을 멀리하고 죄의 유혹을 피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또 피할 길을 주시니까 그런 환경들을 멀리해야 돼요. 시험에 드는 환경을 늘 가까이 두면 안 되는 거죠. 멀리해야 됩니다. 또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하는 것들이 있다면 끊고 멀리 해야 됩니다. 때 힘으로 멀리가 안 돼요. 그때 기도가 요구되는 거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유혹자가 나를 유혹합니다. 시험에 빠뜨리려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주옵소서. 악한 자로부터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 기도를 간절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시험이 올 때에 예수님은 이미 기도로 무장되었어요. 또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린 시험이 마음문 앞에 오면 그 시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문전박대해야 돼요. 이 시험, 이 사단이 주는 거, 그걸 알고 바로 물리쳐 버려야 되죠. 마음문 안으로 들어오면 자리를 잡게 되고 결국 그 시험에 빠져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과 악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 선언을 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주 예수 피가 나를 모든 죄 깨끗하게 한다. 이미 나는 예수 믿는 자다. 사단아, 네가 나를 아무리 유혹해야 필요 없다. 주님과 나를 네가 분리할 수 없다. 끊게 할 수 없다. 이런 선언을 해야 합니다. 시험에 빠지려고 할 때 우리 할 일은 주 예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죄의 욕망과 생각이 마음판에 장착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라져버려요. 주 예수 피가 나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합니다. 이미 깨끗하게 했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려야 됩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이 기도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기도가 어떻게 맞춰져야 하는지 기도 끝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모든 기도도 그 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나라가 영원한 것은 구속받은 백성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라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속받은 백성들을 말합니다. 구속받은 백성들은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창조주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창조된 백성들입니다. 구속된 백성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주님은 기도하라 명하셨습니다. 권세가 영원한 것은 창조자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속받은 백성들 가운데 충만히 거주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다스리는 것입니다. 영광이 영원한 것은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 구원받은 백성 가운데 거하셔서 영원히 그들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구속받은 백성들을 통하여 영원한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영원히 영광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끝이 무엇입니까? 어떤 단어로 마칩니까? 아멘으로 마칩니다. 아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아멘의 의미는 기도한 내용대로 아버지께서 들으심으로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는 믿음 고백의 표시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이 기도는 하나님이 참되게 들으실 것이다. 이 확신하는 표현이 아멘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 기도는 아버지가 분명히 들어주신다. 이 확신이 아멘 이란 뜻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시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연약하여 사단을 이길 수 없으나 사단의 능력을 얼마든지 제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단의 시험을 이길 능력과 피할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기도해야 사단의 시험을 이길 능력을 주시고 피할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사단의 공격과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여러 공격 전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공격할지 모릅니다. 사단은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 약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약점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돈, 명예, 물질을 가지고 이용해서 유혹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 모든 다툼 불화의 원인이 말로부터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쉽게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시험의 원인이 됩니다. 말의 위력은 가장 시험에 쉽게 들게 하고 빠지게 합니다. 야고보는 야고보 3장 8절에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혀를 누가 쉽게 길들일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 말을 내가 생각한 대로 막 뱉으면 그 시험의 원인이 되고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상대방을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의 말은 상대방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도구가 되어야지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골로새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 소금이 맛을 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맛을 내는 말이 되라는 겁니다. 항상 은혜로운 말, 세워주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 비록 시험에 드는 말을 들었다 했을지라도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었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시험에 빠지잖아요.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말을 해? 그럼 이미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 말은 이미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를 쉼없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해야 합니다. 기도를 쉬면 언제든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믿음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사단의 유혹이 오기 전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해야 하고 시험이 왔을 때에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대로 기도해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사단은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누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가? 누가 약한가? 이런 시험을 하면 따라오고 넘어지겠구나 하고 유혹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들은 시험에 빠져본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늘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년 새해는 사단이 어떤 형태로 시험할지라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서 모든 시험을 이기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어떻게 기도해야 바른 기도인지도 잘 모르는 저희들에게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가 기도의 교과서요, 텍스트임을 고백합니다. 늘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바른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앞으로도 사단은 늘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늘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매일 매순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코로나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사오나 주의 은혜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지켜주신 것처럼 신년 새해도 주의 은혜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대로 기도해서 기도의 힘을 얻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선한 일들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여 연로한 성도들 치유와 회복을 주옵시고 성도의 가정과 산업 일터를 늘 지켜주셔서 올해도 잘 마무리하고 신년 새해에도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할 그 선한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한 해를 맞이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여 주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옵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으로 지켜 주옵시고 늘 감사할 일, 찬송할 일 풍성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군의고에 있는 성도들 오늘도 지켜 주옵소서. 영광을 받으신 아버지께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